원합니다. 예. 10월 31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칼빈의 튤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종교 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교회사를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했던 로마 카톨릭, 교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인문학과 인쇄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루터나 켈빈이나 쯔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독일과 프랑스 그 유럽 쪽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셨는지를 들여다보면 참 이 종교개혁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시다가 역사하기 시작하신 그런 날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내부에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가톨릭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고자 했던 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을 기념으로 해서 개혁주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루터가 출발했던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받는 칼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칼빈주의의 5가지 중요한 교리라고도 설명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조금 딱딱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식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종교개혁주의를 아니면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설교에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교단, 특별히 리폼드 처치를 다니고 있는 개혁자의 후예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5가지 교리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의 칼빈의 이 5가지 교리, 5대 강령이 일어나게 된 것,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신학 논쟁이 그 배경이 됩니다. 1610년에 화란 신학교의 교수인 제임스 알미니우스라는 분이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죽고 난 1년 뒤에 제자들이 그의 스승님이 가르쳤던 교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 대표적인 5가지 교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알미니우스가 말한 5가지 교리가 성경적이냐, 우리 리폼드 처치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이냐, 결국은 그 5가지가 잘못되었다라고 만장일치로 1618년 돌트 종교회의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 5가지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우리 리폼드 교단에서의 5가지를 만들자. 그것이 이제 칼빈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5가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그래서 이때 T, 튤립의 T가 되고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U가 튤립의 U가 됩니다. 세 번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그래서 L, TUL이 되고요. 불강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뭐가 되죠?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것을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서 P, 그래서 튤립이 칼빈의 튤립이라고 그러면 이 5가지 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total depravity.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스스로의 공로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을 전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질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죠. 미술도 하고 예술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저축도 하고, 동물이나 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갈 뿐, 유독 인간에게는 그런 도덕심, 구원을 이룰까지는 아니지만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그런 양심의 기능들, 그리고 미술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의 개념은 인간이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하고 똑같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폐소생술로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부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을 때 개혁주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개념과 좁은 의미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양쪽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물과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편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적 타락과 부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진단받은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던 상태.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알미니안 순교인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포커스를 우리 칼빈주의에서, 개혁주의에서는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뭘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되어져 있고.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바다에 가서 크랩, 게를 잡잖아요. 네. 이 개가 어떻게 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옆으로 걸어요. 다리가 앞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 옆으로 걸어요. 아무리 애기 개가 아빠 엄마 개 보고 나 앞으로 걷고 싶어요 그래도 못 걸어요. 옆으로 걷도록.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전적인 타락과 부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쓸모없어, 아유 너 왜 태어났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막힌 담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은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중에 누구를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의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알미니아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회심할 것인지 안 한지를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그게 예지예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을지 않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걸 미리 보시고 예정하신다는. 우리 칼빈주의는 그 예지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다 지어지. 사실 이 예지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1차원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겨지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 칼빈에서 말하는 이 예정론, 무조건적인 예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시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시지 않기로 예정하시는,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에 대한 예정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예정. 근데 이 예정이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정론에 관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현재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나 구원 못 받겠네. 저는 학창시절에 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제게 속삭였던 말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시험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자꾸만 올라와요. 구원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예정하시고 거기에는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세요. 그 기쁘신 뜻 안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구원 못 받네요 라고 핑계대지 못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정이 언제 확인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정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고 신앙생활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려고 해도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그렇게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죽기 직전에 구원의 예정을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저 교회 생활을 한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교만하여 착각하여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품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착각 속에 그냥 쭉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럴 뿐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그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시고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감격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내가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강권하여 나를 택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선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감격과 헌신, 하나님 앞에 반응,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라고 하는데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알미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보편 구원,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주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의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제한 속죄.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위해 지옥을 만들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더 나가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에 뭐가 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을 우리 리폼드 처치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택한 자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오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주님의 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보혈에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하신 자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보편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Limited.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기름 부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자들,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시는 자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이것을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좀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다 기초교리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기초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보혈 흘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믿겨지게끔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콜링이라고 말하죠. 소명.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부르십니다. 아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있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정한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계기를 내가 바울과 같이 급변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와 같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을 주시기로 부르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다. 알미니아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칼빈주의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전도 초청잔치에 데리고 오고 혹은 동네에서 혹은 친구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회심하시기 전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전도 초청잔치를 몇 번 가셨어요. 선물 받으려고. 그런데 그때는 변화가 안 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을 가지게 교회 가시고 몸이 불편하셨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가시는 그 변화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20몇 년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님의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가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 배경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오늘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족치고 막 자기 그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부르심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자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물론 그것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신앙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출발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알미니안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도 얼마든지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야, 너 구원 줬는데 너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취소, 캔슬, 예정 캔슬. 이것이 알미니안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근데 거기에는 때로는 곁길로 갈 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업의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붙드시고 제가 암 수술하고 회복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 그때 처음 수술을 받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한 4년 5년까지 있었어요. 신장암이라는 게 이게 핏덩어리들이 돌다 보니까 이게 뇌로 갈 수도 있고요. 폐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팔로업 체크업을 하더라도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그래서 계속 인터넷 뒤지면서 그 신장암 환우들 모이는 다음에 카페도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 보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막 불안한지. 그때 제 수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대학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메일이 오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가시는 거다. 너가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 경상도 말로 멱살이 잡고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 변질하다 보면 타락하다 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내 영광을 쫓아 엉뚱한 길로 막 갈.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 목을 꽉 잡고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매를 받고 제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증거구나. 한눈 팔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오늘 밤 와라 그러면 가야 된다. 그것을 제가 딱 경험하게 됐어요.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도 내가 잘나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결국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라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기업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성령 부어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본성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해이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견인, 나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조금 은혜 받을 때는, 또 일이 좀 잘 풀릴 때는, 뭐가 잘 이렇게 갈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나오면 불평하고 엄마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 택하신 거 맞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리 굴러먹 나는 너 포기하지 못해. 내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 이런 것들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다른 그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감격스럽고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데려가니까, 끝까지 데려가시니까 나는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렇게 끌려가면 구원 받겠네.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뭐 저보다 우리 와이프가 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갈 때 와이프 치마 자락 붙들고 갈랍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담은 제가 못 받아듭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와이프 치마 자락 붙들고 천국 간다고 그러세요 그랬다가 지옥 가시면 그 집사님 제가 어떻게, 물론 지옥에서는 안 보겠지만 제가 천국 가면, 그죠? 제가 다 그런 분들은 정색을 해요. 절대로 치마 자락 붙들고 천국 못 갑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부인의 믿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 아니에요. 저희 막내가 한 달 전에 모더나 주사를 맞았습니다. 1차 맞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2차를 맞는데, 주사 맞으러 이제 가디언 한 명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차에 있고 제가 이제 시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줄을 쫙 서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시은아,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내가 주사를 맞고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저는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예방 주사를 맞고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없다면 복음을 다시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예수님 내 죄를 죽으셨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행히 저희 막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모르게. 그런데 지금 천국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걸 아빠도 싫다. 왜 싫으냐? 엄마 아빠를 못 보니까. 아니다. 천국 가면 너는 엄마 아빠 볼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못 보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 가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사 맞아도 괜찮도록 기도할게. 그래서 주사를 이제 맞았습니다. 이번 주에 2차를 맞을 때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just in case.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5가지 튤립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하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변질시키나 타락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함으로, 더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가, 값없는 구원이 값비싼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칼빈주의의 전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거나 게으름의 합리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국교와 싸우면서 전통과 교권과 타락하고 부패한 면죄부와 싸우며 우리에게 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된 개혁된 신앙인가?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종교개혁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빈의 5가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택하시고 구원 주시며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